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큰 기둥 두 가지를 말하라면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믿음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하자면 요약한다는 것이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만, 굳이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이겠죠. 실천도 비슷하게 많은 차원이 있겠지만 그 실천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믿음과 실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르잖아요. 왜 그럴까? 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실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해설해 주셨어요. 예수님, 이 비유는 이런 뜻이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소제목을 누가 그렇게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용은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고 땅에 대한 이야기죠.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립니다. 돌짝밭에 뿌려집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때로는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우린 뭐라고 생각합니까? 길가에 뿌려진 건 이런 것이고 돌짝밭에 뿌려진 건 이런 것이고 예수님이 친절히 설명까지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지, 복음을 듣고 의심하지도 말고 유혹받지도 말고 세상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잘 믿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지, 무작정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그 정답을 놓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어떤 땅이죠?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릅니다만 농사 지어보신 분, 소시적에 나 좀 농사 좀 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이죠? 딱딱하면 되나요? 쟁기로 좀 갈아서 좀 폭신폭신하게도 하고 메말라 있으면 되나요? 물기가 충분해야 되고 또 영양분도 많아서 풍부한 영양이 있어야죠. 그러면 좋은 땅이죠.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아멘. 그런데요, 그런 좋은 땅은요, 벼나 밀이나 이런 농작물을 심을 때 좋은 땅 아닌가요? 그런 농작물한테만 좋은 땅이잖아요. 만약에 씨가,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씨가 선인장이라고 해보세요. 물을 잘 주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씨가 미나리예요.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흥건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하는 당연한 이야기, 혹은 습관처럼 생각하는 좋은 땅 하면 머리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럴 때 깊은 고민 없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좋은 땅이 되려고만 할 때 실질적인 나의 삶 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결심들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선하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남을 돕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올바른 말들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실과 맞닿지 못하면 하나마나한, 그저 좋기만 한, 겉으로만 그럴듯한 신앙의 명제, 글에 쓰여져만 있는 글, 허황된 글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하는 생각이고, 그 땅을 위해서 나에게 어떤 씨를 심으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구체적인 고민이죠. 내 삶을 두고 하는 고민이죠.
믿음과 실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그 실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심겨진 씨앗,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땅, 좋은 땅이 무엇이냐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믿음이 얹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자체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믿음의 새로운 토대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이야기 하다가 다시 믿음으로 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흔히들 이야기하는 좋은 땅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과 실천으로 돌아옵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는 게 훌륭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훌륭한 실천을 하려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내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원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것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나는 어떤 실천할까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 되려고 하고 남들이 우러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죠. 그리고 그 성공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고, 과연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렇게 기뻐하겠죠. 그게 올바른 실천이냐 하는 거죠. 내 생각 자체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토대되어지지 않으면 그 토대 위에 믿음이 세워지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에 따른 실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나에게 봉사하는 하나님이 됩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실천도 그렇습니다.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 하기 싫더라도, 거부하고 싶더라도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의 실천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이 아니라 동호회, 취미활동, 그런 걸로 지나지 않을지 몰라요. 열매도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결실, 열매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지? 그것만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열매 맺고 결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라 하지 않아요. 좋은 땅에 심기우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좋은 땅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졌으니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지도록 하는 것, 씨를 좋은 땅에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비유를 뒤에서 해설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제대로 안다는 것이다. 말씀을 깨달아 제대로 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내 생각, 내 믿음, 내 욕심이 토대가 되어 있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깨달은 말씀이 나를 깨뜨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굳어져 있던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새로운 토대가, 새로운 기초가, 새로운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제대로 맺어주신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먼저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땅이 지금 어떤 땅인가를 봐야죠. 나의 성품은 어떠한가? 나의 건강은? 나의 육신은 어떠한가? 나의 능력은? 나의 자질은? 뭐를 잘하고 뭐를 못하고, 나의 믿음은, 나의 열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죠.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정의를 실천하는 투쟁하는 투사 같은 하나님인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조용한 곳, 은밀한 곳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인가?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은 세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비한 복에 휩싸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상, 내가 내 안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을 또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씨를 뿌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서 어떤 결실을 맺고자 하시는가? 그 두 가지를 열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모범적인 선배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의 실천을 하신 분들, 지난주에 전태일 열사 이야기를 나눴죠. 전태일 그분도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봤더니 분신하지 않고는, 세상의 이 현실을 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우리 기장에 훌륭하신 문익환 목사님, 통일을 생각하고 민주화를 생각했더니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조금 더 과거로 가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양자로 맞아들여서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도해 갑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일제의 신사에 그 이단에 머리 숙일 수 없다고 끝까지 순교하셨잖아요. 바울이 그렇고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착각해요. 우러러보고 본받으면서 야, 나도 어떻게 저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한편으로는 나도 그렇게 위인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마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마음에 다시 애매한, 뿌연, 좋은 땅, 그런 생각, 좋은 사람, 좋은 신앙, 구체적인 나의 현실과 동떨어진 좋은 신앙만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전태일 열사의 삶이 그랬고 문익환 목사님의 삶이 그랬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에게 떨어진 씨앗을, 나에게 떨어진 내 땅 안에서 열심히 키워갔을 뿐이에요. 그럼 그 시절에 전태일 열사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 같이 분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좋은 땅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모르지만 그에 맞는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맺었을 겁니다. 맺어주셨을 겁니다. 민주화운동에 올인하고 통일운동에 앞장서서 그렇게 사셨던 문익환 목사님만 훌륭하신 목사님인가요? 아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자기 자신의 곳에서, 자기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훌륭한 모습이죠. 실천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이고요. 내 믿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그런 나에게서 기대하는 신앙의 결실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는 그 고민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죠. 저는 지금 생명교회 목사예요.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영혼은 우리 생명교회의 교우들이죠. 그런데 마음속으로 저기 몇십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 목사만 계속 생각하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큰 목사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에만 빠져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맙시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실천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한때 500년 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 없어질 뻔했어요. 왜 없어집니까? 잘못된 말씀이라면 빼고 없어도 되지만 이 훌륭한 말씀을 왜 뺍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야고보서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14절부터 읽었는데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었나요? 아, 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 그러시면서 읽으셨나요? 아니면 내 마음을 치는 주님의 복음을 느끼셨나요? 전 야고보서의 말씀이 마음을 치셨나요? 그런데 루터는 왜 야고보서를 없애버리자고 했을까요?
그 실천, 아름다운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토대가 되는 믿음이 그 당시에 잘못 숨어져 있던 것을 루터는 봤기 때문이에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 있는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종교개혁의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 면죄부 판매잖아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 지은 것이 사해지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곡되면서 잘못 포도되면서 잘못 강요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사람도 많은 돈 내고 면죄부 많이 사면 돈 받는다.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몫으로 면죄부 사면 아버지도 구원받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서 잘 실천하면 됩니까? 믿음이 올바로 서있지 않은데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믿는 대로 잘 행하자 하면 될까? 루터는 생각했던 거죠. 믿음의 근본 자체를 지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실천하자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거짓된 선동이고 사기요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빼자. 루터는 그렇게 감정적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실천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근본에 깔려있는 나의 신앙을 제대로 고민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누가 알려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대 라고 이게 좋은 땅이래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심겨진 나의 씨앗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일구어낼 수 있는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결실이 무엇인가 나의 현실을 놓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는 한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설교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내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접목시키지 못하고 어려움없이 희미하게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신앙, 좋은 실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을 보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더 깊이 내 삶의 근본 속에 믿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인지 내가 주장하고 흔들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인지 제대로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보고 내 개인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만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또 봐야 돼요.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들어야 돼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열심히 봐야죠.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무슨 씨를 뿌리고 계신가? 지금 나에게서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신가? 내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이 구체적인 나의 삶 한복판에서 나는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옳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옳은가?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럽니다. 말씀의 제목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 믿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문제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지 않고는 잠자리에 누워서 슬픔이, 후회가 나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 건드리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굴복하고 마침내는 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하잖아요. 문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아름답게 세워 놓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아봅시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바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꺼려하는 일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착하게 사십시오.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랑하십시오.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섬기십시오.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런 허황된 뜬구름 잡는 종교적인 격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그 고민으로의 이끔입니다. 그 이끔에 이끌려서 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